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음을 많고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우리가 조지신학에서 신론,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이렇게 나가죠. 신론의 핵심이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통합신학,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자,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기본이에요.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동안 지금 계속 진행하는데 이거 한 이제 두세 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한 두 달이면.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그걸 먼저 교회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가 우주 물리학보다 더 쉬워요. 더 엄청나지만은 그래서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를 맨 먼저 해도 되겠다. 과학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 이해부터 해야 신학적 체계가 세우고 근본적 기본 이해만 고비를 넘기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지거든요. 자,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저서입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24번째입니다. 과학신학과 자연신학 오늘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특별계시, 삼위일체론, 일반계시,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론, 구원의 삼위일체론, 창조의 삼위일체론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통합하는 것이 마지막 신학과 교회의 사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특히 오늘은 자연 공부인데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들었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속사, 삼위일체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역사, 이 섭리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연, 동물, 식물, 천체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성경은 특별 계시만 있다. 일반 계시의 모든 근원부터 지금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역사, 서구사, 모든 동양사 할 것 없이 그 근거가 성경 안에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자연, 과학의 일반 계시의 핵심인 양자역학 오늘 이 시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다.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뭐냐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삼위론이고 삼위일체론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자연을 통해서 자연계시라고 하잖아요. 성부님,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알게 해줬다.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알되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우리가 미련하게 된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속에 창조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데 미련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먼저 철학을 쓰셨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양자 역학까지 와서 삼일체까지 정보생명 에너지, 자연 속의 정보생명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설명하려니까 구별하는 것이지 똑같은 겁니다. 삼일체럼. 왜 우리가 몰랐냐? 우상숭배함으로 어두워져서 몰랐단 말이에요.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합할 때 이것이 과학신학이고 자연신학이다. 그 문제를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일반계시를 완전히 정립했습니다. 이 구절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양자역학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월요일화 제자훈련 여기 책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을 제자훈련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후반부 할 겁니다. 다른 것은 못 들어도 이 책만큼은 꼭 양자역학, 예수 2000년 서구신학이 철학으로 설명했던 기독론, 구원론, 모든 이런 문제를 깨끗하게 입증해 버립니다. 저는 이 책 한 권만 이 땅에 남기고 가도 여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주간부터 이 책이 금요일 날 힌돌 선교 TV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될 겁니다. 금요일 날에는 제가 양자역학 안에 과학만, 목요일 날에는 삼일체와 과학의 통합이고 금요일 날에는 과학과 삼일체 통합. 뭐 같은 말이지만 삼일체가 중심이고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과학이 중심이 돼서 삼일체를 접근한다. 양자역학 TV가 신설됩니다. 진지합니다. 정말 멋있고 황홀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5월 셋째 주부터 방송이 되지 않나 봅니다. 다음 달에 양자역학 후편이 전부 예수님을 양자역학에서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후편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책이 지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 안 됩니다. 보세요. 이 책이 국민을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글을 썼더군요. 기자가 보내드렸거든요. 책을. 국내 종말론 대가인 저자가 몇 년 전부터 천차개원 삼위일체 신학과 과학과의 관계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양자역학의 과학적 결과물을 가지고 기독교의 삼일체론과 기독론의 입증을 시도한다. 양자역학이란 막스 플랑크 이후 니일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완성한 원리로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등 5가지 특징이 핵심을 이룬다. 저자는 이 같은 양자역학의 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성자론과 삼일체론을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강조한다. 잠깐 소개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가지 주제에서 지금 12번째, 13번째 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과학신학, 자연신학, 과학신학, 자연신학 방향을 새롭게 한번 정립합니다. 자,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신학 본문 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세계 중요성. 왜 자연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알고 있어요. 3가지 성경 구절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서 창세기 1장인데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이르시되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1장 3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창조했다. 1장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인 세계가 중요하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십자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이야기 좀 하면 또 감동이 되네요. 빛은 물리학의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료가 3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잖아요. 학문이고 바로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빛의 물리학이에요. 또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의 역사가 빛, 태양 민족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21세기 서구가 과학혁명을 통해서 찾아냈지만은 이제는 그 양자역학과 성경 삼일천원을 통합하는 작업은 빛의 민족인 빛의 물리학, 빛의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일은 아시아 한국신학,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리 역할로 제가 완성했지만 개인적인 완성입니다. 한국에서 후대에서 이것을 완성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어요. 만물, 자연은. 그래서 자연 신학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 기운 에너지로 창조하셨다. 이 기운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양의 일반 계시에서는 이 성령님의 기운은 여기서는 느하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창조하셨다. 만상을 성령님께 창조하셨다. 기운으로 나오는데 일반 은총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동양에서는 기로 나옵니다. 이 기를 모든 사람들은 학자들은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동양의 기와 서양의 에너지는 동일한 것이에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타난 현상이 에너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요. 성자 예수님의 생명, 활력은 성령님의 기운이에요. 이 활력이 바로 성령님으로 에너르게스, 영어로는 에너지. 오늘날 에너지의 기원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에너지 하면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일반 계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나타나신 성령님의 사역의 모습이다. 이렇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는 일반 계시로서 연구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잠깐 다루고 말죠. 제가 본격적으로 제 연구 특별 계시는 서구에서 완성을 했어요. 최고죠. 이것을 높이고 입증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보다 더 중요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별 계시 구원이에요. 일반 계시는 창조예요. 창조와 구원을 통합할 때 완성이 된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 이게 자연과 이제 과학이죠. 삼위일체를 통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철학으로 설명만 했습니다. 깨닫기는 했는데 입증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자연신학, 과학신학이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죠. 자연세계 원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왜 자연세계가 어려운가요? 왜 양자역학이 우주물리학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났다. 이제는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재림의 때가 되어서.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창조 일반기 자연의 원리 역사 진리지만 너무 과거에는 우리 범죄로 볼 수가 없었다. 어려웠다. 철학과 과학과 신학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 있으나 그렇게 어렵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쓴 어거스틴도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가 어렵다고 말해요. 동양의 철학이 어려운 겁니다. 동양의 철학은 자연에서 기입니다. 기철학. 노자의 도덕경 다 기의 세계입니다. 도덕경에 딱 첫마디 나오면은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가 드는 비상도라. 도를, 진리를 그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가 진리였거든요. 그때는. 진리를 도라고 말하면 그 말해진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연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통합만 하면 돼요. 통합, 융합. 동양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수록 어렵고 결국 나중에는 진리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서양에서는 양자역학이 제일 어렵고 동양에서는 도가 제일 어렵다. 기에 대한 진리 설명이 제일 어렵다. 양자역학을 연구할수록 모르게 되고 설명할수록 빗나가게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이젠베르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삼위일체로 양자역학을 보면은 아주 쉬워버려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크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것이 뭐냐?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얼마나 신학이 어렵습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제일 어렵죠. 성경과 창조, 자연 속에 모두 있다. 터틀리안이 동일 본질 세 구문이라는 불멸의 설명을 했죠. 그런데 동일 본질 세 구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얼굴은 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 속에 그 몸 안에 오장육부까지는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려니까 또 못 보는 거예요. 응? 그것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동양의 길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일반계시 세계죠. 특별계시와 융합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신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회복되고 고통적인 마지막 터미네이터라고 하잖아요. 터미네이터. 끝이란 말이거든요. AI를 터미네이터라고 하거든요. 지금 AI 지식. AI는 끝이에요. 지식의 끝인데 이제는 신학의 끝까지는 왔습니다. 신학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자연의 시작 철학으로부터 뉴턴부터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 왔어요. 이제 끝이에요. 터미네이터예요. 이제는 자연의 이치와 자연신학이죠. 삼일처럼 특별계시죠. 둘을 융합하면 끝난다. 이 세상 끝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동양의 일반 계시, 서양의 일반 계시. 동양의 일반 계시는 기예요. 서양의 일반 계시는 에너지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성경의 삼일체 안에서 융합이 될 때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다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다. 이게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이고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고 성경과 자연의 융합이다.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자연세계에 대한 개념을 창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에덴 동산이죠. 알죠?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뚜렷하게 보였다. 저는 피조물인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은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했다, 피조물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얼굴 보듯이 물질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만물 속에 있는 삼일체입니다. 그게 뭐냐? 최종적인 것은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정보와 만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인 생명과 만물 속에 성령님의 기에너지인 에너지가 하나가 될 때, 창세기 1장, 2장은 그러했다고 봅니다. 3장부터 점점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컴컴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점진적으로 만물을 보여줘서 과학을 통해서 이제 양자 역학까지 정보 생명까지 드러나게 됐고, 정보 생명 에너지는 서양이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건 제가 붙들고 일반 계시 만물 속의 삼일체가 확신을 주면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1장과 2장, 3장 사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타락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특별계시, 그림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죄는 점진적으로 많아 쌓여집니다. 죄는 절대로 후퇴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이지 내 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용서해 주신 것이죠. 죄는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는 점점 쌓여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우주 파멸이 온다고. 죄와 야고보서 1장 15절과 똑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엔트로피에서. 이게 성령론입니다. 엔트로피는 마귀의 영의 세계예요. 과학에 나타나죠.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세 번째 단계는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다.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저는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 어딜까?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되었을 때, 바로왕 때, 그때로 제가 봅니다. 그때 다 우상 숭배 부렸잖아요. 바로왕 밑에서요. 그러니까 기록상, 성경의 기록상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 6대손 아브라함. 그래서 이어졌거든요. 하나님은 희미하게라도 이어졌거든요.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잘하는 대로 야곱, 요셉, 아주 후손들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이어졌다고 봐요. 근데 완전히 어두워진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의회 생활에서 완전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약을 기록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됐다. 물론 창조 때부터 구원 계획은 가지고 계셨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모세 때부터 구약이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신약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 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이 열림으로써 양자역학도 열리고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 그림자 근동지방, 각종 자연의 동물, 식물. 그러니까 이때는 이집트 같은 것은 생명체는 곤충까지도 다 신이라고 하잖아요. 동물, 식물, 천체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돼서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신약이 와서 상당히 예수님이 다 열었지만은 우리들은 깨닫지 못해서 점진적 계시 이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연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뭐인가? 우주물리학, 연력학, 양자역학이다. 예수님도 42편을 이 자연을 통해서 설교하시죠. 이게 만물 자연을 모르면은 지금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철학을 통해서 설명됐고 과학을 통해서 입증하는 시대예요. 설명은 다 알아요. 이제는 2000년 동안 서구신학이니까 이제는 마지막 보여주고 입증한다. 로마서 1장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려줬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되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회복됩니다. 이 세상은 파멸로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일반 계시. 그리고 20세기, 21세기는 과학, 양자역학이 자연의 이치를 다 드러냈다.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만일 20, 30년만 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제 나이가 제가 40살에 개척했거든요. 그러면서 41살에 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놓고. 그런데 이 시점이 85년도인데 85년도는 양자역학이 완성된 지 약 40여 년이 지난 거예요.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32년도에 완성됐고 그 다음에 표준무역이 79년도고 촉군이론이 84년도잖아요. 촉군이론이 84년도예요. 내가 84년도에 개척했어요. 촉군이론이 마지막 이론이거든요. 만물 속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마지막 이론이에요. 근데 84년도에 개척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 85년도에 계시록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고 2006년도에 과학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으로부터 쭉 과학을 지금까지 연구하게 된 겁니다. 저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그거를 정말로 가슴에 담고 오늘은 그런 시대다. 여기가 답이 있다. 지금까지 신학은 위대했지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든 목회 방법도 다 유효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났다고 생각하면 길이 없습니다. 계속 계시 이해의 점진, 계시 이해는 점진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학 안에 있으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번째 보세요. 제가 그래서 21세기 자연 일반 계시 철저히 자연시라 외적 자연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활용했고 내적 자연은 하나님의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삼일체 본질 시절은 대통의장을 완성했다. 성경은 구원 진리 특별 계시, 자연은 창조 지식 일반 계시, 삼일체 과학신학은 창조 지식과 구원 진리를 삼일체로 통합 융합
개인적으로 연구를 완성했다. 제가 7월 2일 날 국제학술대 블럼버그 박사와 정성욱 박사 제가 국제학술대 3일째 과학신학에 대해서 한국에서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시아 한국에서 과학신학이 저는 완성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7월 2일 날 서구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들과 부족한 제가 과학신학에 대해서 학술대를 열어서 한국 땅에서 이게 있게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도 신비하고 제가 거기에서 제 연구 발표는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융합입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평생 동안 계시록을 85년부터 연구했는데 삼일체와 통합을 제가 완성했고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장차될 계시록만 했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지금 다 썼거든요. 7월 2일 날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다두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계시록이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다니 너무 멋지고 정말 멋집니다. 자연신학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계속해서 자연신학에서 몇 번 하면은 자연신학을 하는 분들이 잘못됐지 하나님의 창조 자연을 가지고 신학과 통합한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룬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다룬다는데요. 응? 하나님의 창조가 어두워졌는데 이제는 보여주시는 시대에 특별계시와 융합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되지 않습니다.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뒷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물리학의 최종 심판자는 자연이에요. 이건 과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연 계시는 유레카. 유레카. 응?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2000년 동안 특별 계시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철학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구 신학자들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에슬레이 이 5사람이 5대 봉어리죠. 철학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더 이상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철학도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연에서 나온 철학에서 나누어진 과학이 실험이에요. 실험. 과학은 보여주는 겁니다.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마무리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바로 그 대목이에요. 이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은 최종 심판자는 우리는 성경이죠. 그렇지만 성경 밖의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어내더라도 자연이 선택해 주지 않는 이론이라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리학 이론의 최종 심판자는 자연이고 이론 물리학자들의 핵심 업무는 바로 우리의 자연이 선택한 이론을 찾는 것입니다. 실험과 관측은 그 자연의 선택을 전달받는 과정이죠. 최기훈 카이스트 교수죠. 여러분들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22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그토록 2000년 동안 고민하고 설명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아마 너무도 엄청난 많은 양이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설교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자연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성령님이 열어주셨다.
아시 한국 신학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융합, 과학과 신학의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에드워드가 그토록 외쳤던 일반 계시 문을 열었던 놀라운 300년 전의 사건이 이제 아시아 한국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부족한 종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이 방향에서 연구해서 마지막 신학을 완성하고 설교를 완성하고 목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성경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